우리 교회는 197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42주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42년 원천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뭐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니까 30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뭐 저도 설립 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지역이 다른 지역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때였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더 어려웠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연희동 그러면 잘 사는 동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말을 해야 했어요. 연희동은 잘 사는 동네인데 우리 교회는 가난한 동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로, 제가 처음 설립할 때 그때 기억으로는 요 앞에 대로도 비포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물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집집마다 물지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지개로 이렇게 들고 물 차오면은 호스로 막 뿌려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물을 먹고, 또 산동네라고 불리던 이 동네는 너무나 가난해서 집들이 다 무허가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 그 장판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장판이 아닌 것, 뭐 괴짝이라든지 뭐 사과 박스라든지, 또 어떤 분은 가마니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도, 초등학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맨바닥이었던 집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집 벽도 그 사과 개짝 있잖아요. 그 사과 개짝을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집벽으로 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먹는 것도 참 형편이 없었죠. 그때 우리 원천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줬기 때문에 많은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 가난에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참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렇게 힘있게 나갔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이제 10년 후에 첫 성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조그만 성전, 몇십 평 안 되는 성전이 세워질 때, 벽돌, 빨간 벽돌 세워질 때, 그 나중에는 중축된 건물이지만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매우 작은 건물이었죠. 우리 교회 전 성도가 80명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 작년부 집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보증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 새빵 살고 그나마 산동네도 자기 집이 아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환경 중에서 사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30여 년 전에 살았던 성도님들이 지금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권사님이고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집사님처럼 더 젊어졌어요. 이게 뭔가 거꾸로 가는 시계를 가지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감사한 것은 그때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의 후손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 마당에서 뛰놀고 같이 축구 차고 그랬던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지금 중직으로 서 있다는 거,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후대가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묵묵히 교회를 지키신 그런 분들이 참 너무나 고맙고 귀한 시간이 오늘 설립기념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건축도 할 수 있었고, 그 위에 또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성도님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또 여기서 또 기쁘게 누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토양을 다 거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부모 세대는 거름이 되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희생이 있으면 내일의 우리 후손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42년 동안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것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이 모습들이 참 너무나 귀하다고 보고요. 누구의 자랑, 누구에게 오늘도 설립기념주일이라고 공로를 주고 뭐 꽃다발을 주고, 이거 꽃다발 주는 것도 좀 제가 없애자 그랬어요. 제가 없애자 그래서 안 받게 됐는데,
담임 목사가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의 고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꽃다발 받을 분은, 선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설립기념 주일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사를 아주 조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없이 교회를 세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세워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 원천교회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참 놀라운 것은 교회들이 역사가 있으면서 자꾸 이동을 하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하는데, 우리는 42년 설립 때부터 바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연희동 149호의 1번지, 바로 이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불과 몇 개월 잠시 집에서 드린 거 빼고는 바로 역사를 고스란히 이 장소에서 했다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는 성구용신 예배 때마다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말하잖아요. 올해의 비전이 뭡니까? 갑절의 충만, 충성, 축복. 예, 잘 아시네요. 이게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열심히 그 비전대로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는 것인데, 설립 때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가 바뀌고 계속 요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 표지에 보면 뭐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함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배우며 일하는 교회,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게 교회 표거든요. 이 표는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를 세우신 소원이고 또 목적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대로 세워지고 또 유지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꼭 필요한데, 교회가 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특별한 모델을,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초대교회에서 모델을 찾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붙여지고 장식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그 순수한 마음, 그 처음에 만들었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쭉 적어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다가 저는 참 놀라운 한 절을 발견했습니다. 깜놀, 요즘 말로 깜놀.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표를 줬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슷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표를 세 가지를 순식간에 쓰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절 구절 말씀 속에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세 가지 표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교회 비전이 뭡니까? 표가 배우며 일하는 교회. 배움과 일은 배움의 당연한 결과죠. 배우니까 일하게 되는 것이죠. 뭐든지 배우면은, 배우는 목적은 써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일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며, 사랑의 결과는 전도. 그렇죠?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뭡니까? 기도하면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순서도 틀리지 않고 너무나 우리 교회 표가 오늘 본문 한 절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한 절을 가지고 또 그 위에 몇 절이 더 있습니다. 몇 절은 이 부분에 대한 결과의 부분이죠.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묘사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원천교회가 설립기념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배우며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배우며 일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겁니다. 뭘 배웠겠어요? 뭐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그런 것 물론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뿌리고 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이단이 하나 들어와 갖고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는 그 교회들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분열의 역사나 아픔의 역사가 없는 건강한 교회로 삼아 주셨지만, 그렇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성도님들이 교회에는 참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깊이 마음속에 뿌리가 있는 성도님들을 보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제가 집사님 되고 싶어. 너무 신실하고 깊이 있고 헌신적인 분들이 참 많고요. 거기다가 성경 지식까지도 너무나 많은 분들을 봐요. 그런데 너무나 겸손해.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깊이 뿌리가 있는 높은 산, 거목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참 극복입니다.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누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에 책동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기의 신념이나 사상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위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교회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보면 열심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분열된 교회도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분열된 교회가 집회할 때 제가 느낀 건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이 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만나서 같이 식사를 대접받고 만나면 너무나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다 착한데, 너무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아프게 하고 찢어놓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거 보니까 이거 참 마귀 역사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그분들의 실수를 본 것은 뭐냐면, 그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자기 생각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참아야 될 일과 간섭해야 될 일들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가 너무 극성을 부리는 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를 들었어도 이 설교가 말씀에 있는 내용인가라고 다시 한번 성경을 뒤적일 수 있고 목사의 설교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덮어놓고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은 펼쳐놓고 아멘해야 돼. 그래서 뭘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아멘해야 돼. 네. 목사는 신뢰할 수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분의 메시지는 성경을 벗어나면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이디오파의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그가 말하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1절에 나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옆에 세워놓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배움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말한 그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하게 소개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레를 세우고 물가로 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의문이 생길 때 가르치는 교사를 잘 만나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하게 들려지는 성경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웅변적이고 열정적인 어떤 집회뿐이 아니라 그날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차 안에서, 또 사무실에서 성경 한 장 한 장 펴놓고 읽다가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말씀을 교육하셨죠.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무슨 교육을 하셨습니까? 집중교육. 이것을 우리는 제자훈련이라고 하죠.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시든지, 배에서든지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셨고요. 시간이 안 되면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우고 다음 날이 또 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장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요즘 말로 부흥회도 하셨다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선포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에베소에서도 2년 동안 가르치고 안디옥에서도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가르칩니다. 두란노에서도 가르치고 또 안디옥에서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뿌리 내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교회에 등록한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별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시고 말씀을 믿으심으로 또 말씀대로 사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에 너무나 교인이 많아요. 바람처럼 또 왔다가 가고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갔다가 나가고, 이런 모든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잘 뿌리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줄 알고 말씀대로 살 줄 아는, 말씀의 생명을 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쿨만 교수는 유명한 선교학자인데, 그는 교회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한 시대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세대를 지내오면서
굉장히 시대적 트렌드가 달랐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초창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의 대부흥운동, 모이면 집회하고 회개하고 또 집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흥이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건축붐이 일어났어요. 건축붐이 일어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선교적, 그 다음에 제자훈련, 이런 패턴대로 계속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어떤 유지 단체들을 세우고 어떤 NGO 단체를 세우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다음 세대 교육에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을 이 시대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세대, 위의 세대는 25%까지 그리스도인인데요, 지금 젊은이들, 대학생들, 제가 대학생 강의하면서 항상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 아닌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67명, 이번 학기도 67명 제게 배우는데, 명지대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초등학교 내려갈수록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놓쳤다는 겁니다. 말씀 교육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교육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주일학교 기관은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지만, 구역 예배를 참석하시고 큐티 모임 참석하시고, 또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이런 강좌들에 좀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의 교육받는 1대1 사역도 들으시고 새신자 교육도 들으시고 해서 정말 말씀에 다시 뿌리내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여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 여기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면 저는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배우고자 초대교회로 구름같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물론 성령님의 역사였지만, 자기 발로 구름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서로 아름답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교회를 보고 감동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뜨거운 교회입니까? 큰 교회, 건물 세운 교회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까? 배운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까? 그것 보고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약한 사람을 돕고 선한 사업에 힘쓸 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있어든지 원천교회 성도는 왜 이렇게 다 선하냐고 이런 칭송을 받을 때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누리려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구름같이. 저희 교회에서 이게 매주마다 정말 쌀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전도지예요. 전도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원천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원천교회 좋은 교회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면 저 아주머니가 교회에서 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이 입만 나면 원천교회 좋은 교회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신다는 거죠. 네. 뭔가 받는 게 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었을 때 정말 쌀 한 톨 귀한 사람이 정말 한 끼 걱정하다가 교회 와서 쌀을 가져가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내가 마음 놓고 가서 쌀을 퍼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뭐 전도한다고, 또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전도비에 수천만 원 쓴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 우리가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교회 건축한 처음 정신이 뭡니까? 결혼할 수 없는, 장소가 없어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 무효로 예식장 빌려주고, 조그만 세미나 성경 공부 어떤 학원에서 애들 발표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발표 장소 구할 수 없는 사람을 발표 장소 빌려주고, 그래서 2년 동안 100여 차례 우리가 빌려줬어요. 계속해서 빌려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개방되어지고 열린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모습, 세상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결과가 오늘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예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저는 성경 혼자 읽다가 뭔가 미치는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참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었을까? 참 신기한 거죠.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나가고 들어오고 2부 3부 조금만 늦어지면요, 이게 3부 예배 성도님하고 충돌이 되어지면 차도 못 빼고 난리를 날거든요. 이렇게 넓은 성전 넓은 땅을 해도 어떻게 수만 명이 운집해서 조직을 갖출 수 있었을까? 참으로 의아해집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그들은 집에서 교제했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였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며 애찬을 하며 서로 이렇게 교제하며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역 예배 또 소그룹 조직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모든 성도님을 다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실 등록한 분들 거의 알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나오지만 모르는 분도 있고요, 또 오래전에 등록했고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뭐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저기 뭐 식당 갔는데 혹시 문강원 목사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그래 맞다고 그랬더니 저 원천교회 가끔 나가요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끔 나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어떤 분은 또 그제 식당에 갔는데 제 얼굴은 잘 멀리서 와서 기억은 나는데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생각이 들었다는, 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뭐 2부 성도님, 3부 성도님, 3부는 2부 예배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데 2부와 3부 성도님이 서로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2부 교인, 3부 교인, 4부 교인, 또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3층에도 많이 계신데 3층 교인 다 달라.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이 지하 2층 가서 차 타고 가시면 아무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교제가 사실 우리 이 정도 인원인데 뭐 출석교회는 뭐 5,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어떻게 서로 알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방법은 소그룹에 꼭 가입하는 거예요. 구역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시든지 어떤 사역 조직, 어떤 봉사 조직, 교사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어떤 뭐 안내위원이라든지 헌금위원이라든지 어떤 부서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그 그룹이 우리 안에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모임이라도 교제하시고 정말 하다 못해도 맨날 앉으시는 자리가 있던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라도 좀 친하게 지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교회에서 몇 사람만 반가운 얼굴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다고 자랑을 하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안 와. 일주일 입원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내가 죽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상심돼서 쌀이 떨어져 먹거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내가 같은 교회 10년을 넘게 다니고 수만 명이 다니는데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그게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교회는 먼 친척보다 가까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은 얼굴들,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시고 꼭 작은 소그룹 모임 한번 잘 참여해 보시기 바래요. 먹는 것만 잘해도 돼. 먹는 것만 잘해도. 예. 구역 예배 드리고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떤 부서든지 약간 식사 같이 하고 교제만 잘해도 우리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요. 44절에서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너무나 깊이 있는 헌신이 나와요.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내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당시엔 90% 이상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는 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자, 같이 살자, 함께 살자. 그래서 그것을 열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비판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야,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하면서 많은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교회의 희망을 걸고 교회로 구름같이 몰려들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 정말 깊이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누가 뭐라 그러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꾸준히 다달이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장학 헌금을 재정부에 꼬박꼬박 넣는 분들, 저는 저에게 직접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부에 헌금을 내는데 저를 통해서 쓰라고 이렇게 매달 장학금을 부어주시는 분, 또 구제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 구호가 필요할 때 제가 재정부에 얘기해서 이렇게 또 그분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한 분들, 너무나 공부하고 싶었던 열망이 컸는데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했던 한이 맺힌 분, 이런 분들이 내 후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장학금을 헌금하고 어려운 살림 중에 구제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도 긴급구호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몇 주 골라 한 번씩 뭐 하겠습니다, 돈 내세요, 막 이런 거 많은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 사모 세미나 650명이에요. 650명 사모님들 다 대접했는데 1,000만 원 예산 딱 잡고 했는데 여러분 980만 원 들어왔어요. 98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더 내시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화해서 내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 넘치게 받아서 뭐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내시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화해서 이제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딱 맞게 하나님은 다 주세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왜?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를 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모든 이 땅에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우리 돕는 사역들을 주신 사명으로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전도죠. 전도는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양아진에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전 세계 395명의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왜 묻혔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묻혔습니까?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왔어요. 사랑 때문에 온 거지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랑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물론 우리가 유대교의 역사랑 같이 얹혀져 있습니다. 기원전 20세기 아브라함 청동기 시대로부터 쭉 흘러내려가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 또 그것은 뭐 마르틴 루터 1517 이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기 되기 이전의 교회가 원교회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흩어진 모든 제자들이 다시 결집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의 첫 시작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죠. 교회는 성령님이 만드신 겁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기도되고 또 만들어지고, 중직자를 세울 때도 성령의 사람을 세우시고 모든 결정을 성령님에 따라 결정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전 세계로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도 세워지고 뭐 이런저런 거 많은 게 법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법하면은 망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방들마다, 기관들마다, 모든 사역 그룹들마다 관례, 법, 전통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실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옥상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24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하고 구역예배 통해서 기도하고 기관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했겠죠. 그러니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났고 찬양에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아름답게 잘했어요. 찬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역사, 우리 삶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와도 기도 소리가 있고 언제 와도 찬송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옛날에 기타 들고 이렇게 방마다 앉아서 찬송했어요. 근데 가끔가다 낙엽지는 그 숲속에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대부분 이 찬양을 막 포크송 메면서 찬양을 많이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지금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보니까 찬양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회중석에도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건 저는 부럽다고 생각해요. 찬양대 하면요, 찬양대 여러분 계시지만 찬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가 치유받고, 찬양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찬양하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서 은혜를 좀 누리고 싶다, 찬양대 하시기 바래요. 찬양대. 예. 찬양대 하시기. 예. 좀 실력이 딸린다, 그냥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돼요. 실제로 소리 내면 삑 소리가 나니까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돼요. 예. 옛날에 문영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문영 목사님, 옛날 가신 분을 제가 흉봐서 안 됐지만 합창단 처음 들어갔는데 계속 선생님 틀렸다고 지적하는데 혹시 난가해서 자기가 입을 딱 다물었더니 이제 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음치인 거 그때 알았대. 예. 근데 원천교회 와서 사람 됐지 완전히. 그죠? 찬양 엄청 은혜롭게 잘하잖아요 지금. 찬양은 실력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예. 군가가 실력입니까? 군가는 정말 그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패기로 하는 거잖아요. 찬양에도 사실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은혜가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찬양의 은사다, 찬양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42년 전 산동네 사셨던 그 마음, 너무나 가난해서 먹거리 걱정하던 그 시대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날 잊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그 초심, 겸손함 잃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배우며 일하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성도님들 주시고 성령님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번도 아픔을 겪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 보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눈물의 헌신자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겠지 하며 참았던 우리 중직들이 있었고, 평안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당회원들이 있었고, 희생하는 권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4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영혼들, 위로받고 싶은 영혼들이 그래도 갈 만한 교회, 우리 원천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고 상처나고 찢긴 영혼들이,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이 기댈 만한 언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이곳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서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묵묵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잘 섬기고 희생하며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헌금과 또 손끝에 쓰고로 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갔던 우리의 눈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린 잊지 않습니다. 또 그 후손들이 그 대를 이어서 지금 교회의 중직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보시고 그 후대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소원, 비전대로, 이 표대로 꼭 이루어 드려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또 이 지역에 정말 희망을 찾고 꿈을 찾는 사람들이, 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릴 만한, 또 찾아올 만한 정말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로부터 입은 상처가 너무 많고 이 땅에 목회자들로 인한 상처들도 너무나 많고 성도들로 인하여 찢겨진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